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그 물이 마시지 못하며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요. 마지막에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초태생,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도 역시 죽게 된다. 그 문제는 유대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권세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으로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이요. 얼핏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냥 끝날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항상 그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남겨놨을까? 왜 어떤 것을 뽑고 또 뽑아가지고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남겨놓았다라고 할 때에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맨 마지막의 재앙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유대인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라는 것을 왜 써놓았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 피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크지 않는 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의 권세 아래서 날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죄의 독소 때문에 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심령이 공고하고 늘 심령이 답답하고 늘 외롭고 쓸쓸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모습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죽어주시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 줄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흘리는 이 보혈의 피다. 이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떡을 먹으라. 이것은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살이다. 피와 살을 의미해서 포도주와 떡으로 이렇게 만찬을 마지막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죽음의 사자가 나를 지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너희들이 죄를 지었느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든. 죄값을 치르려면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면 생명을 뿌려야만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가 너희들의 죄값을 씻기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피를 흘려 죽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그들과는 상관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답니다.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죽음이 권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 공로가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살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너무 무서울 것이야. 나는 너무 두려울 것이야. 나는 너무 떨릴 것이야. 무슨 일인데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죽음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죽음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내 목숨까지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결단코 내가 무엇을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주를 위하여 때로는 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일제시대에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냥 죽는 거는 괜찮겠는데 죽기 전까지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내가 주를 부인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빨리 죽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다. 죽음은 결단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결탄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위협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을 것과 같은 세상의 고난과 힘듦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협적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단이 지금도 언론을 한답니다. 야, 기독교인들을 깡그리 믿음을 떠나게끔 배신하게끔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살려놓고 있으시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제는 그들의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죽일 듯이 위협할 수 있으면은 아마 그들이 믿음을 배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사단들은 그 언론 이후로부터요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위협을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실상 죽는지 어떻는지도 모르면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다시 말해서 불안감. 그저 한 치 앞을 모르는 어떠한 불안과 좀 위협감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되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사단이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는데 어르릉 하면서 위협적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근심부터 하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생기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면 앞에는 홍해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요 칼과 창과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또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소리 질러 막 불평불만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여기서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 하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 그저 먹거나 살 수 있는 삶을 살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가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애굽에서 결국은 애굽의 병사들의 칼에 창에 죽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뭐라고 말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애굽 사람을 오히려 섬기며 애굽의 왕을 섬기며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그저 종같이 부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 무엇보다도 죽는 것보다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저 죽는 것보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그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을 네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마리아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국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아라. 믿음을 가져라. 가만히 좀 있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앞으로 온갖 적그리스도가 온갖 지구의 마지막 종말 자연재해 전쟁과 전쟁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이란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미리 보고 막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란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라. 그들이 원자탄으로 뜻밖에도 생각지 못한 날에 미국을 선제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지금도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저는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쪽에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왜? 비록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어떤 무서운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한가 그리 아니한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때문에 떨고 두려움으로 어머나 어쩌지 하는 걱정 근심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항상 깨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그리한지 아니한지 내가 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러한 것들을 저 나름대로는 귀담아 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된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부도가 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정부가 들어서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일이 생겨져야만 한답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냥 막 죽음만 피해간다면은 그저 거기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100%의 순전한 믿음, 금도 순금이 있고 순금이 아닌 금도 있지 않습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00%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그러한 금을 갖다가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중수에 달아봤을 때에 그 믿음이 모자라고 부족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에 무엇이 끼이면 100%의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있다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 내 생명까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담을 가리켜서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는 순종의 대명사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드디어 내 때가 왔네요, 주님.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죽기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드디어 나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셨으면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자리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도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분은 그렇게 호락호락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정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는데, 나는 정말 폼나는 모습으로 길고 가늘게 아주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까지라도 원하신다면은 이 생명까지라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내게 믿음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게 보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벅찬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는 너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너의 욕망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디다가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느냐? 네가 기독교인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네 믿음은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네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어 놓은 것을 내가 보고 이제는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거짓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되었는데 기꺼이 굶어 죽으리라라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했구나. 네가 내 말을 지켜보려고 너의 적은 믿음 가운데 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네가 기꺼이 내 계명을 지키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서 살다가 비록 내 육신의 인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기꺼이 죽으라면은 죽겠나이다. 어느 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온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한 빛과 소금으로 불렀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대단한 선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대단한 구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나타내라는 것도 아니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너희가 조그마한 한 촛불과 같은 빛이 되어 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다 요 정도는 죄짓고 사는데요. 하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비록 남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보고 까칠하게 본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닌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들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무엇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 뭘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겠네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건만은 그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와,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네.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온 작물을 먹어치우지는 않나? 막 하늘에 어둠이 끼지 않나? 막 개구리 떼가 몰려오지 않나? 이가 막 몰려오지 아니하나? 막 온 강이 막 핏물로 바뀌지는 않나? 온갖 상식이 넘어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또다시 홍해 앞에 놓여졌을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애굽에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가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고생스럽게 이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죽게 만든 것이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가? 왜 나는 감사,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막 찬양이 입에서 절로 나오고 왜 그런 일은 별로 안 되는데 왜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불평과 불만은 무엇 때문에 이 오묘한 조화가 내 속에서 날마다 쏟아지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지는 불시험이 올지라도 뭐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낸다고요? 정금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너희가 이 땅에서 불시험과 같은 가난이 오느냐? 가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불시험이 너에게 오는 것을 보느냐?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욕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와, 내가 이 가난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들은요, 적당한 고난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예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까 생각할 때 아예 밑바닥까지 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적당한 고난 말고요. 완전히.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즐겨 쓰는 어떤 고난 중에 한 가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므로 낙담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시험 드는 게 맞죠.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고난은 내 영혼을 살리는 복된 고난이다. 내가 그 고난 앞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쩌지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종살이하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그냥 오케이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그 고통과 고난과 고역을 잔뜩 대했더니만 그때서야 그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한 내 심령의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모든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 찾아보셨습니까? 얼만큼 찾아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정재가요, 이제 조금 커서, 우리 박 지사님 집에도 며칠이 있어도 아마 있으려도 안 있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없이도 됩니까? 안 됐지요. 항상 보이는 곳에 있어져야 되죠. 항상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 놀다가도 찾죠. 놀다가도 찾습니다. 그렇죠?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언제 그냥 다시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그렇게 막 울기도 하고 왕 하다가 엄마 여기 있지 하고 나타나면 또 눈물을 끄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나를 좀 쳐다보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잃어버리고도 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를 잃어버렸구나. 이 시대가 나 여호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나를 안타깝게 하는구나. 어찌하여 자식이 부모를 잃었는데도 그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서 늘 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날마다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으면 나 여호와를 부르고 찾아야 될 터인데 너희는 나 없어도 상관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까? 연애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늘 떠오르죠. 데이트 하다가 왜 결혼합니까? 떨어지기 싫었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갑자기 계속 데이트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죠? 평생 데이트 한 10년, 20년 데이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데이트 결혼하지 말고 왼수되기 전에 그냥 데이트만 쭉 하고 살아가도 될 텐데 굳이 결혼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떨어지기 싫었어. 그저 잠잘 때까지 보고 싶고 깨서도 보고 싶고 날마다 보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래놓고 좀 지나고 나서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희한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까지 하면서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동거하게 될 것이라. 하나가 될 것이라.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네가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왠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네가 원하는 것이니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제는 네가 먼저 하라.
이제는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네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까지 메어 줄 테이니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이제는 네가 나와 결혼했구나. 이제는 내 말이 네 속에 거하고 있구나. 이제는 네가 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네 마음을 받았느니라.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된다.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사람과의 이야기에서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이 나를 마음껏 재짓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세례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요즘 며칠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모습은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홍해 같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바다인데 어떻게 건넙니까? 이게 갈라져 줘야 건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B라고 하는 사람은요, 홍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이게 물이 지금 있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주님 진짜입니까? 건너기를 제가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요거를 하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는데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은 곧 네가 죽는 것이다. 내 계명을 이루어내려면, 내 계명을 꼭 피우려고 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말해주지 아니했느냐? 죽으라. 내 말을 행한다라는 것은 곧 이것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죽을 수 있다. 죽으라.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람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했을 때에 그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이 열받았을 때 나와가지고 그러면 죽여버려라. 그러면 그 여왕은 죽게 됩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에스더 여왕이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여왕까지 됐을 때 그의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쁜 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이때 가만히 참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네가 여왕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잘 좀 생각해보거라. 완전 딸같이 키운 그런 조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그 에스더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한 뜻을 이끌어 가시는 이 택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요단강물을 네가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네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행하라.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해보면 딱 결론이 나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래 살다 보면 쪽박 차고 죽겠구나. 아니던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면 딱 쪽박 차고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리만 가져도 되는데 오리를 가자는데 몇 리를 가져라고요? 10리까지 가져라는. 겉옷을 달라면 겉옷만 주는 것도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겉옷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는 것은 뭡니까? 거지같이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거지같이 살다가 나사로같이 살다가 죽으라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언젠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가리킨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 거지 아주 쪽박차게 딱 알맞겠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지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음성 못 듣는 게 은혜죠. 기도 중에 응답 못 받는 게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갑자기 은혜 충만할 때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을 알려주리라.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마다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더라.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른 거는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하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죠. 홍해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예? 건너라. 나도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그렇다 한다면은 홍해를 먼저 갈라져 주시고 저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그때서야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서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그의 하나님을 믿나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제발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더한 것으로도 주실 수 있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만 있을 수 있다면 결단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불안하게, 겁나게, 두렵게, 떨리게, 불평하게, 불만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직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뜻밖에도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을 만한 것들만 믿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무지 질 수 없는 힘든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쓴 잔을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어떤 순잔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소서.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확연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확연히 깨닫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따라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오히려 애국 사람을 섬기며 그저 먹을 것 먹어가면서 죽지 않고 살 걸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쓴잔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이 순간을 바꾸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옵소서. 믿음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